오늘은 제 6계명이 주신 이유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살인하지 말지니라. 아멘. 10계명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떤 법을 주어서 얽매여 가지고 꼼짝 못하게 하시려고 주신 것도 아니고 또 우리를 벌하시려고 주신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살리고 영생을 주시려고 주신 것입니다. 10계명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들이 지옥 가는 것을 막고 불행하게 사는 것을 막으려고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10계명대로만 살면 사람이 행복해져요. 그리고 하나님께 복도 받고요, 또 영생도 얻어서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지옥 가고 불행해지는 이유는 마귀에게 속아 마귀의 말을 듣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의 법, 즉 성경의 법이 생명의 법이에요. 생명의 법, 사람을 살리는 법, 생명을 주는 법인데 그 하나님의 생명의 법으로 사람이 살 수 있는 계명을 주신 것이 10계명입니다. 누구든지 10계명을 지키면 믿음을 인정받고 하나님은 믿음 있는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죄를 사하여 주시고 영생을 주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 예수님 믿어, 예수님 믿어, 하나님 믿어, 천국 믿어, 지옥 믿어 말로 하죠. 말로 하지 말고 믿음을 행동으로 보이라 이게. 그 보이는 것이 10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이걸 지키면 하나님이 그래 네가 나 믿는다는 거 맞아.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지키라 그랬는데 네가 지키고 있어. 그리고 네가 지키니까 어떻게 네가 행복해지잖아. 10계명 지켜보세요. 여러분이 마음속에 하나님이 행복이라는 은혜를 주십니다. 안 지키고 여러분 마음대로 살아보세요. 불행이라는 고통을 주십니다. 벌이 내려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부러 벌을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자녀들을 일부러 벌 주지 않아요. 근데 나가서 도둑질하면 어떻게 돼요? 나는 벌 안 줬어. 근데 사람들한테 미움받고 손가락질 받고 저주받고 잡혀서 감옥 가잖아요. 왜? 우리나라 법에 도둑질한 자는 감옥 가도록 돼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의 법에 말씀을 안 지키면 저주받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무 일도 안 하셔요. 창조의 원리가 그런 거예요. 창조의 원리가. 그러니까 그렇게 되지 말라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행복을 주시려고 계명을 주신 거예요. 이대로 살면 너희는 저주 안 받고 행복하고 편안하고 하나님께 복 받고 영생 얻고. 얼마나 좋냐?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얼마나 다 좋냐? 이런 걸 주었는데 너희는 왜 이걸 귀찮게 생각하냐? 이해가 안 간다는 거야.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난 너희들 이해가 안 간다. 난 너희들을 위해서 이 좋은 생명의 법을 주었는데 왜 너희는 이것을 계명이라고 그러고 율법이라고 그러고 안 지키려고 그러고 왜 안 지키려고 애를 쓰냐? 그걸 안 지켜봤더니 뭐가 결과가 주어지냐? 불행이 주어지지 않느냐? 그러니까 마귀한테 속지 말고 지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1에서 4계명은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계명이고 5에서 10계명은 사람을 섬기고 사랑하는 계명이다. 마음속에 넣어두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관한 성경 구절이 많지만 몇 구절만 뽑았어요. 하나님의 사랑과 섬김의 진리에 대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2장에 보니까 서기관은 성경을 연구하고 기록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예수님한테 왔어요. 예수님께서는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서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그때 예수님이 첫 번째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 번째고 둘째는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이게 1에서 4계명 하나님 사랑,
5에서 10번째는 이웃사랑이라는 걸 예수님이 증명을 해요. 증명을 해요. 마가복음 12장에서도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그렇죠. 마음 다하고 지혜, 힘, 하나님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라. 그러니까 모세 시대 때는 번제물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소제, 번제, 화목제, 속번제, 속제제 이렇게 5대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거기는 반드시 제물을 바쳐야 돼요. 번제물, 양을 잡아서 드려야 되죠. 이 번제물을 드려야 되는데 그렇게 너희가 하나님을 앞에 나와서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것을 내가 더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 예배 드리러 오늘 와서 이 예배 드리는 것보다도 네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것을 내가 더 받는다. 내가 그런 사람을 더 사랑한다. 그런 사람을 내가 더 좋아해. 예배 빠져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해라. 그럼 나는 너를 인정해 주겠다. 그 말을. 근데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 예배를 빠질 수가 없죠. 당연한 거죠. 그래서 사랑하시는 성도님들이 성경을 알아야 되는 거죠. 성경을 알아야, 정확하게 깨달아야 말씀을 전할 수 있고 또 들을 수도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로마서 13장에 이웃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 외에, 그 외에 뭐 부모를 공경하라, 또 이웃에게 피해를 주지 마라, 뭐 섬겨라, 뭐 이런 모든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속에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웃사랑이 5계명에서 10번째 그 안에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이웃사랑이라는 그 말 안에 로마서에 써놨잖아요. 이렇게 마태복음 19장에서도 어느 계명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다 나왔죠. 근데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네가 이런 것을 지키는 것이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는 말씀을 지키는 것이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웃사랑 이제 머릿속에 탁 떠올려야 돼요.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내가 이걸 지켜야 이웃의 사랑을 실천하는 거야. 하나님 사랑, 다른 신을 두지 말고 우상 섬기지 말고 하나님 이름 망령되 일컫지 말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키는 것이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무엇으로 보일 것인가? 하나님은 자신의 말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을 믿음이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순종했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있다고 본 거예요. 너 나를 믿어주네.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님들이 내가 하는 말을 믿고 따라와 주는 분들이 있어요. 부목사님들한테 이건 하지 마세요, 이건 하세요. 그러면 딱딱 안 하고 구분하는 사람은 내가 신뢰가 가. 그 사람한테 뭘 해줘도 아깝지가 않아. 근데 이거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근데 그 다음날 가서 또 그렇게 하고 있어. 내가 지난번 하지 말라는데 왜 또 했어요? 그 다음날 가서 또 그러고 있어. 그럼 아웃이야. 이 사람 필요 없어. 나한테 아무런 소용이 없어. 하나님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면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 그러면 해야 되는 거야. 그래야 내가 하나님한테 신뢰를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걸 보시겠다는 거예요. 십계명을 저는 이거 내 말 듣냐 안 듣는가 이거 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순종하는 사람은 믿음이 없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해요. 너 믿음 없어.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지키는 자가 복이 있어요. 알고 있는 사람 소용없어요. 알고 있는데 행동에 안 옮겨요. 아무 소용없어요. 지키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한다. 이 좋은 땅에는 씨앗을 뿌렸더니 30배, 60배, 100배 결실했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왔어요. 내가 이 말씀을 듣고 지키는데 인내가 필요하다. 그렇죠? 씨앗이 자라서 열매를 맺으려면 인내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내가 하나하나 순종해요. 여러분이 기도하시오 하니까 막 순종해서 요즘 새벽 기도가 대예배 나오는 것처럼 막 나와요. 막 4층까지도 막 올라가고, 철야 기도가 이 3부 예배 나온 것만큼 나왔어요. 나 철야 예배 많이 나와가지고 안수기대주라고 죽는 줄 알았어요. 와, 이 많은 사람들이 다 기도받으러 나오는 거야 막. 그래서 앞을 안 쳐다봤어요. 왜? 앞을 쳐다보면 내가 지칠 것 같아. 그래서 앞에 있는 사람만 봤어요. 앞에 사람. 저 뒤는 안 쳐다봤어요. 근데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왜? 그렇게 기도하라 기도하는데 여러분 순종히 기도하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잖아요. 자기가 경험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막 마음이 기뻐지고 행복해지잖아요. 자, 그럼 첫 번째로 부모를 공경하라고 계명을 주신 이유가 뭘까?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부모를 공경하라. 이건 명령이에요. 명령. 내가 뭐 해요 아니요 이유를 걸 수가 없어요.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가 명령에 순종하면 땅에서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라 그랬죠. 이 말은 네가 장수하고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리면서 살 것이다. 어떤 사람은요 죽도록 고생하고요 먹고 살만하니까 죽어. 많잖아요.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 복을 누리지 못하고 죽어요. 고생해놓고 그냥 죽어버리네. 얼마나 불쌍해요. 그러니까 버는 사람이 있고 누리는 사람이 있는데 부모를 공경하면 누리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네가 번 거, 너를 축복한 거 오래 살아서 다 누리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웃 사랑의 첫 번째 실천이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안 지키면 너는 믿음이 없는 것이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법이에요. 죽은 법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말씀대로 세상이 지금 통치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무시하면 평생 복을 받지 못하고 가난하게 살게 됩니다. 지금부터라도 실천하셔야 돼요. 부모에게 불효한 사람이 처벌받는다고 성경에 써놨어요.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또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요. 마가복음, 마태복음. 신명기 그의 부모를 격렬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부모를 우습게 여기고 효도하지 않는 사람은 저주를 받는데요. 이게 걸려갖고 지금 고생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 회개하고 고치지 않으면 절대 축복에 가지 않고 죽을 때까지 고생하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게 내가 복받을 것을 믿음으로 보이는 거고 하나님 앞에 심는 거예요. 인정받는 거예요. 하기 싫어도 억지로라도 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걸 인정하는 거. 너는 하기 싫어도 내 말이라면 하는구나. 그런데 그걸 하다 보면은 자기가 좋아져요. 성품도 좋아지고 생각도 좋아지고 믿음도 좋아지고 하나님 은혜가 뭔지도 알고 하나님 복 주는 것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모의 물건을 도둑질하고 해서도 죄가 아니라는 자는 멸망받게 하는 자의 동료이니라. 그러니까 부모 재산, 부모 지갑, 핸드백에서 돈 빼가지 말아요. 그러면 멸망받는데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다 그 말이에요. 그런 애들이 있잖아요. 부모의 주머니에서 10,000원씩 이렇게 빼가고 50,000원씩 빼가는 애들. 나중에 보면 다 감옥 가 있잖아요. 저주받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부모 거니까 내가 건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주는 것은 받되 도둑질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그러므로 저주받지 않게 하려면 복받게 하려면 어려서부터 가르쳐야 되는 거죠. 만일 가부에게나 자녀나 손자 애들이에요.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받으실 만한 것이다. 부모를 공경하는 거 어려서부터 가르쳐라. 그래서 성도님들 생일 때 무슨 명절 때 자녀들이 엄마 생일인데 뭘 해드릴까요? 그러면 야야 괜찮아. 넣어놨어. 나는 내가 벌어서 다 쓰니까 넣어놨어.
절대 이 말 하지 말라고 가르쳐드렸어요. 그러면 자식들이 효도하는 걸 여러분이 막아버리는 거예요. 막아버려. 아니 20만 원 주면 20만 원 받고 나중에 도와줄 때 100만 원 주면 되잖아요. 받는 거 절대 거절하지 마라. 그렇게 몇 번만 여러분이 생일 거절하면 자녀들은 이제 안 드려도 되는 줄 알아. 우리 부모님 돈 많은데 뭐 내가 안 줘도 돈 많어. 그래갖고 결혼해서도 안 갖다 줘. 결혼해서 안 갖다 주면 엄청 섭섭합니다. 여기 부모님들 자녀들이 결혼했는데 생일날 뭐 선물 안 해주고 잊어버리고 막 이러면은요 진짜 마음이 슬퍼요. 자식들 잘 생각해요. 결혼해서도 부모님 생신 챙겨드려야 돼요. 섭섭해요. 내가 지금까지 못 키웠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가르치라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받으세요. 네, 받아. 만약에 안 하면 미리 통보를 해요. 야, 내 생일이 한 달 남았다. 29일 남았다. 7일 남았어. 이렇게 통보만 해요. 그냥 이틀 남았어. 내일이야. 그러면 다 알아서 해요. 알아서. 그리고 혹시 뭐 필요하세요? 그러면은 갖고 싶은 거 딱 얘기를 해요. 그게 자녀한테 축복이에요. 축복. 아시겠어요? 성경 가르쳐 드린 거예요. 나는 그게 자녀한테는 복이에요. 하나님이 자녀를 복 주겠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 그걸 못해요. 자녀가 뭐 사주겠다고 하면 간다라 간다. 네가 무슨 돈 있다고. 넣었어. 이게 자식을 버리는 거예요. 내가 성경 연구하니까 그거 절대 안 돼. 이제부터는 꼭 애들한테부터 언제부터 시키라고요? 초등학생 때부터 시켜요. 그거. 그래야 그게 습관이 돼서 당연히 하는 줄 알고 하는 거예요. 돌아가실 때까지.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부모를 경외하라고 그러잖아요. 네. 안식일도 지키라고 또 얘기하죠. 네. 하나님 말씀은 지키는 사람이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이 계명은 사람에게 제일 중요한 계명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사람에게 준 계명 중에서 첫 번째, 5번째 계명이 들어있는 거예요. 부모 공경은 자녀에게, 내가 부모를 공경하면 내 자녀한테 교육이 돼. 자신도 그러므로 자녀한테 받을 수 있어요. 어려서부터 먼저 교육받는 교육이 부모 공경. 그리고 이걸 잘함으로 해서 가정의 질서가 딱 세워지는 거죠. 두 번째,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주신 이유는 살인하면 벌을 받기 때문입니다. 어떤 벌을 받느냐? 아기를 가지고 손으로 쳐 죽이면 그 친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 이는 살인하였습니다. 그렇죠. 살인자는 자기도 죽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심판받아 죽습니다. 세상에서 심판 안 하면 하나님이 심판해서라도 죽입니다. 지옥 형벌을 내릴 겁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살인하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 자요 마귀에게 속은 사람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의 진리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없으므로 말씀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그는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살인은 마귀한테 속했어요. 여러분이 뭐 어떤 상황에서든 누굴 죽였다면 그것은 마귀한테 속은 거예요. 그럼 이런 사람은 어떻게 되는가? 살인자는 지옥 가요. 요한계시록은 심판책이에요. 심판책.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이 지옥이요 지옥으로 던져지리니 둘째 사망이라. 할렐루야. 너무 무서워서 아멘이 안 나오죠? 살인자는 영생이 없대요. 요한 1서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살인자는 그 속에 영생이 없대요.
영생이 없는 사람은 자동으로 영벌 받는 곳으로 가는 거죠. 영벌 받는 곳이 지옥으로 간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살인의 범위가 어디까지냐? 칼로 딱 죽였을 때 사람 어떻게 독약으로 죽였을 때 그것만 살인이냐? 아니에요. 남을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래요. 요한 1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그랬죠. 그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 살인이래. 그런 사람은 영생이 없대요. 형제를 미워하는 것. 큰일 났네. 내가 오늘 딱 보니까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이 꽤 많네. 어떻게 하지? 저 맞박에 써갖고 다니는데. 영생이 없대잖아요. 그러면 형제를 미워하지 않으려면 내 마음속에 형제에 대한 미움, 증오를 버려야 돼요. 형제가 원수 같은 사람도 있어요. 그 원수를 버려야 돼요. 원수가 안 돼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기도로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내 사랑한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하나님께 기도로 맡겨야 돼요. 기도로 맡기는 걸 여러분 훈련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그렇게 미워하는 사람을 용서해야 돼요.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의 아버지께서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형제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내가 용서를 못 받으니까 당연히 영생이 없죠. 용서를 내가 받아야 영생이 있는 건데 내가 하나님께 용서를 못 받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영벌 받는 곳으로 가는 거죠.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요. 예수님이 누구요? 성자 하나님이시잖아요. 이 말은 영원 불변이에요. 불변. 그러면 여러분이 구원받고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요? 형제들 중에 미워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야 돼요. 근데 그게 잘 안 돼.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불가능해. 형제도 미운 사람은 쳐다보기도 싫어. 전화하기도 싫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 힘으로 안 돼요. 나도 해봤어. 안 돼. 기도해야 돼. 그래서 어떻게? 예수님이 하는 대로 너희가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하나님도 내 잘못을 용서해 준다고 그랬으니까 하나님 내가 용서받기 위해서 하나님 내가 주님이 홍길동을 용서해 주라고 그랬으니 용서합니다. 그를 내가 미워했는데 주님이 용서하니까 용서합니다. 원수 갚는 일은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맡아주세요. 이제 나를 그를 잊어버리게 해주세요. 미워하지 않게 해주세요. 증오하지 않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날마다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한 달, 두 달 지나면요 성도님 마음속에 그게 싹 사라져버려요. 그를 미워하는 마음이 싹 없어져. 마음이 너무너무 편해요. 여러분 부모나 형제나 누구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요 가슴이 맺혀요. 이게 한이 맺힌다고 그러죠. 이게 맺혀갖고 이게요 확 올라오면 밥 먹등도 채워버려. 그런 일이 싹 없어져 버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내적 치유 들어가야 된다니까요. 내적 치유 들어가면 이런 걸 다 훈련시켜서 그 자리에서 싹 없애버리도록 성경으로 가르친다고요. 성품 치유, 내적 치유 꼭 들어가셔서 이 속에 웅어리가 진 사람들 풀어야 됩니다. 그래야 마귀도 내쫓고 성령도 받고 복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살인하지 말라 하는 법 속에 깊은 진리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법은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주신 법이에요. 서로 살인하는 게 없어야 서로가 서로를 지키고 보호하죠. 이건 나 자신도 보호가 되고 다른 사람도 보호가 되는 거예요. 내가 사람을 안 죽였으니 나도 죽을 일이 없는 거고 내가 죄를 안 졌으니 나도 죄값 받을 일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나도 지키고 다른 사람도 지키고 보호하는 법이에요. 그리고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면 살인할 수가 없죠.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겨라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므로 평상시에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는 훈련들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다른 사람에게 해를 입히지 않으려면 살인을 안 해야 되죠. 살인죄는 사형이에요. 하나님께 영벌 받는 지옥으로 간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계명대로 새롭게 살면 하나님께 믿음 인정받고 죄사함 받고 구원도 받아 영생 얻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결론으로 십계명을 주신 이유는 사람을 살리고 행복하게 해주신 거예요. 모든 사람이 십계명을 지키면 세상은 행복해져요. 그리고 모두가 영생을 얻습니다.
부모를 공경해야 가정의 질서가 세워집니다. 그리고 부모 공경이 하나님께 칭찬받고 인정받는 신앙이 됩니다. 그래서 상으로 복과 장수를 주시는 것입니다. 살인은 없어야 합니다. 아무리 미워도 살인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야 모든 사람이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모두가 십계명을 이해하고 실천하여 하나님께 인정받고 상을 받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